오늘은 이 일을 듣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후에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 그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오늘 제목인데요,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맞서 싸우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비되게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어서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9절과 10절의 내용까지 봤을 때 이 일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두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총 4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이 일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답이 없다라는 돌이킴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화로우심과 또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들으며 결국 저희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저희들의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이 땅의 문제들을 듣는 저희들에게 때로는 강팍하여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오늘 1절을 봤을 때는요,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왕들은 마음이 쉽게 강팍해지더라고요. 헤롯 왕도 저희가 지난 성탄 때 말씀을 나눴었지만 왕이 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왕들은 보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할 때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매일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또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일을 듣는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는 저희가 하나님의 왕되심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 자신에게, 우리 영혼에게 던지는 질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또 기브온 주민들은 이 일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제 꾀를 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1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보통 7족속을 말하거든요. 근데 6족속을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실수는 아니겠죠. 저는 아주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데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7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정말 하렘, 완전한 파멸을 맞이했을까? 여리고에서도 라합의 가문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이 장면을 봤을 때 7족속 중에 한 족속의 이름이 안 나온 걸 보면 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왕들처럼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출애굽 때 옛날 성경에 보면 온갖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민족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또 여전히 창세기를 봤을 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임한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어서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그들도 분명히 느꼈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편에 그냥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었으나 큰 믿음은 아니었다. 나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목숨은 살려야겠다라는 간절함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라합과의 대비되는 면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라합도 속였죠. 그러나 그 속이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전쟁에서 속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스포츠를 하는 것도요. 예를 들어 탁구를 칠 때도요. 스핀을 안 주는 것처럼 하면서 주고요. 주는 것처럼 하면서 안 주는 게 스포츠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상대방이 있는 스포츠는 페이크를 준다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이렇게 속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도요. 전략이라는 거를 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만 할게, 뭐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나는 묵을 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로 연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라합은요,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지만 갔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희가 그 장면을 봤죠. 그 부분을 저희가 라합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파멸시키려는 대상에게 전쟁을 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이에요. 이것을 잘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라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오늘 본문에 대비되는 모습은 다른 가나안의 6 족속들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여지고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일심으로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그들과 다르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라는 일심으로 이 일을 듣고 나아온 거예요. 그러니 어떤 주석가들은 이거를 세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라합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간 사람들, 또 이 기브온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냥 다 받아들여 주셔. 하지만 내가 속여서라도 그 편에 서는 것만이 우리 족속들에게 소망이야 라고 말하는 이 두 번째 사람들. 그리고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완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는 주석가의 글을 제가 봤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돌이킴을 허락하신 십자가를 통해 나아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질적으로는 라합과 같이 자격 없는 저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매일의 삶의 품격에 있어서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브온처럼 가나안의 방법으로 여전히 속임수가 있고 여전히 옛 성정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저는 매일같이 저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는 여전히 저희가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고 여전히 옛 성정이 저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브온처럼 하나님의 왕이심을 두려움으로 인정은 하나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브온도 부족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부족했습니다. 14절에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이성을 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죠. 지금도 이 기브온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는다라는 거에서 맹세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 또 라합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도 그러셨었죠. 아브라함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혼자 횃불의 모습으로 반으로 쪼갠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셨던 이 장면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브온에게 자격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이 약속을 책임질 자격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가 패배할 수 있죠. 저희가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로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 6 족속의 왕들처럼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